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켜놓자. 성경은 시작과 끝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분명 주님이고요. 시작도 주님이었고 끝도 주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 명확히 기록해놨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온 그 만물이 주로 말미암게 되고 주께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처음과 끝이 주님이란 뜻입니다. 처음과 끝인 주님은 나는 처음에 나중에 시작과 끝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말을 우리한테 표현한 것은 사람의 시작은 주님이란 겁니다. 주님으로 시작된 우리는 분명히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자는 반드시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갈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는 반드시 이루어질 비유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과거가 아닙니다. 항상 모든 믿는 자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은 항상 오늘날로서 읽어야 돼요. 과거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책으로 읽어보면 안 됩니다. 또한 먼 훗날로도 보면 안 됩니다. 곧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족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더디 온다 해서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 먹고 마시며 때리며 정죄하며 함부로 판단하며 또한 남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그릇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종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한테는 그 말씀이 과거고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먼 훗날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시작과 끝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읽어줄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맨 끝절까지 내용이 바로 시작과 끝을 알리고 있어요. 이것은 시작과 끝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소두에 알 것은 22절로 시작된 말씀이 마지막 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시작과 끝을 알리는 말씀이고, 시작과 끝을 알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것은 항상 시작과 끝이 여러분에게 시작이고 여러분의 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먼 훗날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곧 오늘날이라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는 자가 되는 거고, 믿는 자는 그 영혼들은 곧 오실 주님에 대해서 끼어있고 곧 오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그 말씀을 따라 단정케 하는 자가 될 겁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을 기다린 자의 모습이요 끼어있는 자의 모습이요 곧이란 그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기다리는 자는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아요. 자신을 단정케 하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할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모든 걸 희생하며 연단받으며 그 광야 길을 지나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좋은 땅이 되어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기록했듯이 결국 우리의 인간이 주로 시작되었고 주로 시작된 우리가 다시 주로 말미암게 되고 주로 말미암게 된 우리는 주에게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산성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것이 또 누가복음 이 구절에 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내용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할 때예요. 모든 죄악을 심판하고 그 백성을 이끌어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 말고 또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2000년 전 그때 들었던 것처럼 또 한 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그때가 무덤 속에 있는 자래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뭐예요? 죽은 자를 뜻하는 건데 그 죽은 자는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살아있으나 무덤에서 썩은 내를 풍기고 썩어져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 2000년 전 그들도 살아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죽은 자로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황폐한 바 될 것이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될 거래요. 그래서 모든 영혼이 죽으면 무덤에서 못 나옵니다. 그러한 애모습 속에서 썩은 내를 풍기며 냄새를 내며 쇠져가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 무덤 속에 있는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오지 않고선 그러한 죄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은 또 한 번 맞이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썩은 내를 풍기는 삶 속에 있는 그 영혼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무덤인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려 하고 여러분이 찬송하다고 만났답니다. 영광!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과거의 말씀으로 훗날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로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서 항상 곧 주님을 맞이할 수로서 주님의 심판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없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깨어나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오실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단정케 하며 여러분 영혼을 깨끗이 하며 세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며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모습을 갖춰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자신 속에 그 생명을 나타내고자 날마다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어둠이 자신을 삼키지 않도록, 어둠이 자신 안에 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이 자신 안에 종기 되어서 그 주님이 자신 안에 나타나 자신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복음조차 행할 영혼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사도 요한의 서신을 보면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고 주와 같은 형사로 화할 것이라는 거,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따라 살고자 너희가 그 은혜의 말씀에 믿음 보이는 것을 내가 벌써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하고 표현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인내하며 견디며 참으며 또한 그리고도 네 자신을 버려가며 십자가 지고 또 오늘날 그 인내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네 마음을 굳게 세우고 굳게 세운 그 믿음 속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라. 주 예수가 네 영혼 속에 나타날 때까지. 아멘. 우리가 읽는 성경책은 이것은 과거의 말씀도 아닌 먼 훗날의 말씀도 아닌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인내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행해보세요. 그럼 세상은 이 말씀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도록 온갖 해방과 미혹과 유혹이 여러분 앞에 난무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왜? 세상은 어둠이 주관하는 세상이니까. 진리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어둠의 주관자는 원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다면 이 생의 어둠의 주관자를 여러분들은 알았을 겁니다.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의 주관자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영혼의 상태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이 인내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고자 인내한다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어둠에 주관하는 자라는 걸 알고 이 세상과 싸워서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영광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과 함께 있고자, 주님 안에 거하고자, 주님 내 안에 거하고자,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그 복음을 믿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바로 자신 안에 나타날, 자신 안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영혼을 단정케 하며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연단받는 자의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인내라고 표현하고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어둠은 여러분들로 어둠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끊임없이 영적 공격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반석 위에 네 자신을 놓고 세우라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한 자는 예수 안에서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반석에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자예요. 내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들레자고 던져고 위협주고 싸우고 다투지 않고 남마다 죽으며 예수님처럼 나도 그 길을 가겠다 하고 자신 영혼 속에 그것에서 반발하는 자신의 영혼은 남마다 죽이고 그 길을 홀로 걸었던 내 주였으면 내 안에 존귀하게 하려 하면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가 진짜 실체 세계인데 진정 영싸움을 하지 않곤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곤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비친 걸 여러분들은 깨달을 겁니다. 야, 진짜 이 말씀이 비치기에 이 세상에는 어둠이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하네 하고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말씀 따라 사는 게 불가능해? 이건 뭐예요? 주를 믿지 않고 주를 쫓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하고 그 구원 속에 은혜 아래에 있다고 제 가운데 사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깨어있는 자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제 가운데 행하며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내가 어찌 제 가운데 살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어야죠. 말씀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살려고 한다면 교회에서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 나가서 또한 여러분 교회 형제들에게 말씀대로 지켜 그들의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에도 말씀을 지켜 사세요. 그들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만 잘하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욕하고 있는 걸 보고 여러분이 분통 터서 그들과 같이 또 물고 싸우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성경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을 너희는 듣고 행하되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본받지 마라. 또 부탁을 드리고 권면하지만 은혜 아래기 때문에 더 이상 제 가운데 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헌금을 준다 해도 나는 그걸 버리며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나는 이 말씀을 지키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를 바라보는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써 인내 말씀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며 목숨을 잃자도 이 말씀을 지키며 내가 벌거벗음을 당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며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끔찍한 가난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인내로써 지키며 인내하며 이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이다 하고 이 길을 걷는 자들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실상이요 이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내 영혼을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으며 말씀을 쫓는 나에게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증거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걸었던 모습이고 우리의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 부활에 이르는 길을 쫓아갔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죄악을 이제 그만 보게 하옵시고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의 주만 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자신 안에 나타날 생명을 바라보며 날마다 죽으며 주의 길을 따랐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내 몸에서 끊임없이 내 죄얼만, 예수를 죽인 죄만 내 몸에서 분하이다. 하지만 오늘도 내가 인내하며 예수 죽인 죄를 짊어진 내가 또 한번 아버지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이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내 주의 생명이 나타나 내 주의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내 내면에서 내가 보존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또 이렇게 순종함으로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이것저것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들처럼 행하지 않았기에 내가 또 모든 죄악에서 또 건진받고 또 건진받고 또 거기서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또 나를 건지고 또 건지시리니.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온전케 할 주를 바라며 성령을 쫓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온전케 거룩하게 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가 사도들이고 또 그들을 따르던 흰 무리들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갖춰야 될 은혜고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영혼들을 온전케 할 이 말씀이 어떻게 과거의 역사책이고 먼 훗날의 미래의 예언책입니까? 오늘날에 우리를 새롭게 할 오늘날의 책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그릇되어 제갈 길로 갔대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또 한 번 이 세상에서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무덤 속에 있대요. 거의 다 무덤 속에 있다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요. 심판의 날에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주를 기다린 자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선한 일을 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만진받아요. 그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부활로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거래요. 하지만 악한 일을 한 자는 그 죄로부터 구원할, 불 가운데 구원할 주님을 만날 때래요. 그리고 다른 또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날에, 너희를 신원하는 그날에,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그날에,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그날에, 바로 내가 너에게 역사할 그날에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자가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해도 죄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분은 빛 자체입니다. 빛인 그분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 태양 속에서 어둠도 잡아내는 빛이에요. 그렇게 죄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한 죄 속에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내가 죄 없다는 내 모습, 주님을 보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내 모습, 이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숨은 교만이 아니니까 나를 이 숨은 교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나오죠. 이것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22절부터 말씀을 읽어나갈 텐데 이 21절 내용은 2000년 그때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두루 다닐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2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바로 2000년 전 주님의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었어요. 각 성, 각 촌으로 다니며 이러한 종을 통해 저런 종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영적인 가르침을 주면서 착하게 선하게 살도록 그들을 취하고 고치며 그들을 가르치며 그 은혜 속에서 행하도록 주님은 각 성을 두루 다니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여러분의 내면 속에 여행하시며, 아멘. 이 문장 하나는 포괄적인 겁니다. 영적인 표현이고요. 그러므로 영적인 표현은 사도들한테도 증거할 때도 영적인 표현을 들었던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말씀을 결국 사도들이 나중에 알아듣게 됐죠. 왜?
그 영적인 말씀이 사실화 돼가는 것을 알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에 일어날 잔치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천국 잔치는 마태복음 24장에도 써있듯이 세상에 무조건 능정해지고 전쟁과 기근과 사랑이 식어진 날이 올 거다. 세상에 불법이 성행한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시대가 얘기합니다. 그때 시대가 돼서야 불법이 성행한 그 시대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거래요. 그리고 그제야 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천국 복음이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이들이 물어봅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으나이까. 왜? 이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라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지. 구원받은 자가 왜 적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편한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었다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면. 근데 그들은 예수님과 있을 때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이들이 이것을 물어볼까요? 다음 줄 이것을 명백하게 표현합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을 것이라. 지금 이 한 절 한 절이 알파 오메가로서의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었다면 구원받았고 구원문은 한 번 구원이요 구원받은 자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제자의 서신은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행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의 서신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인내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을 쫓아 행하기에 그들은 인내하며 그 말씀에 연단을 받으며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 행했던 자들이 바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제 가운데 산다. 이것은 그분의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하는 영혼들입니다. 알파 오메가신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길. 이 좁은 문이 바로 생명길인 걸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 해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생명길로 들어가라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생명길로 들어서는 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생명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영혼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갔다면 또 아담처럼 죄악을 받아들여 육체가 되게 할 세상에 내가 여전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게 할 모든 죄악을 다 이기고 온전히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길로 들어가라. 생명길은 좁아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대. 이렇게 구원받을 자가 적으나이까 물어본 게 바로 그겁니다. 주를 믿고도 그 구원에 들어갈 자가 적다는 거예요. 주님은 표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덧붙여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생명길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조차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으리라. 그러므로 반드시 생명길로 들어가기 위한 영싸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도들의 뒤를 따르는 그 인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영싸움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며 이 땅에서 여러분이 걸어야 될 은혜가 있어요. 여기도 표현했듯이 생명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넓은 길로는 뭐예요? 다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인데 넓은 길로 들어가고 있고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멸망의 길이래요. 하지만 생명길로 들어가는 자는 좁아서 찾는 이가 적대요. 왜? 그 길이 합잡해서. 사도들이 간 길은 생명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고 즐길 시간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날마다 고난에 처했고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일이 벌어졌고 그들은 날마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쫓겨당하며 핍박받으며
헤아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항상 두려움을 느끼며 그들은 진리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두려움을 멀리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든 주님을 쫓아서 나마다 진리를 쫓아 행하며 자신이 처한 것에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고난당해서 내가 이뤄내 주님의 생명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비록 내 몸은 후패하고 내 몸은 고난에 처하고 내 몸은 끔찍함에 처하고 있으나 내 속에 이루어질 내 영혼에게 이루어질 영광이 비하면 이것은 지극히 경한 일이라. 아멘. 그들은 소망도 없는 고난 속에서, 소망도 없는 환난 속에서, 소망도 없는 끔찍함 속에서 소망이 넘치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깨달지 않게 너를 찾아. 이것이 바로 생명길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거래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간답니다. 그 정도로 좁은 길이래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 바로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갈 자, 주님의 생명을 선택할, 예수 믿고 주님의 생명을 선택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 속에 들어가고자 해도 너희가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을 거래요. 다음 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 하면 저가 대답하거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번 문을 닫은 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명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문이 열리고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복음이 들어오는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생명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 속에서 행하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사도 요한일서에 정확히 기록했어요. 나는 그 생명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그 생명을 만진 바 되었나니. 주님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늘문이 한번 열리고 너희가 생명 속에 들어가게 할 생명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문을 닫고 나서 다시 한번 인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긴다 해도 주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래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바로 천국잔치가 벌어진 날이에요. 지금 이 구절의 내용은 전 세계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잔치가 벌어진데 그 잔치는 천국잔치예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잔치를 벌인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그 말씀은 천국잔치고요. 여러분이 생명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오고 그 은혜를 내려줬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문을 닫고 나면 사람들이 열어달라고 두들긴다 해도 주님이 안 열어준대요. 그리고 이들은 그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나라에 올라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이 세계는 나로 시작된 세계다. 너는 나로 오지 않았다. 그 생명으로 오지 않다. 그 진리 말씀으로 오지 않았다. 너는 나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말씀조차 행하지 않았느니라. 내가 없이 온 너희가 누군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까지 앞으로 벌어질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혼인잔치까지 얘기하는 내용과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집주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주님이 서서 이 땅을 걸을 때예요. 그 모든 걸 지켜볼 때고요. 하나님을 여셨고 그 문을 닫고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그 말씀 없이 온 자들은 주님이 도무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예수로 온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는 어디서 왔는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더라 하고 주님은 부인할 걸 표현하고 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아닌 것으로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길로 들어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주여 열어줘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할 거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래요. 주님은 미리 알고 미리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니까요. 그 믿는 자들이 주님께 들어가지 못할 때 그들이 이런 식으로 변명하며 이렇게 말할 거래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신 자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어떻게 향하며 살아야 할지 주가 가르쳤나이다 하나. 이건 뭐예요? 주님이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친 자가 아닙니까? 하나. 우리가 주님한테 배운 자 아닙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뛰며 감사하며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즐겨하며 내가 신앙생활 했던 자가 아닙니까? 하나. 그렇게 네가 말하고 있으나 저가 너에게 일러가사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게다 제자를 쳐라. 아멘. 땅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잠시 후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은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이가 어려서 내일 더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어린애든 어리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날 때는 태어난 연수가 있지만 죽을 때는 나이 불면 상관없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가르침 받고 있고 주님을 인해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당신들을 모른다 하면 그때 가서 뭐라고 말할래요? 이걸 잘 깨달으라고요. 왜 주님이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서 가르침 받았는데 모른다 할까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그 가르침 받은 그대로 그 진리를 따라 행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을 쫓아 좁은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세상 나가서 그럼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해보세요. 깨달을 겁니다. 좁은 길이라는 거. 바늘 쳐져. 여러분들은 여하튼간에 주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거기서 주님이 모른다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날로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이들들 중에 주님이 모른다는 자가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주관자가 어둠인 것을 알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어둠은. 근데 거기서 그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대로 목숨을 잃을지라도 명예를 잃을지라도 가난함에 처할지라도 빈부에 처할지라도 또한 모든 걸 잃게 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명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지키고자 인내하는 자가 되고 인내하는 자는 그 말씀을 쫓아 행하고자 나마다 예수를 존귀하며 나마다 그 길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연단한 자고 그 연단 속에서 행하는 자는 그 생명 속에서 행하는 거고 그 생명 속에서 행하는 자는 이 땅에 소망이 있나니 주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자니라. 왜? 그 진리로 나오는 자니까. 받은 자 받을 쳐자.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인내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쫓아 행하며 이상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말씀을 쫓아 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늘 더럽히지 않으며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생명 속에서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주를 믿는 믿음 아니면 절대 그 생명 속에서 행하지 못합니다. 주를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잃어버리는 목숨도 네가 잃어버리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네 자존심도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네 인생을 잃어버린 것도 자세히 봐라. 다 썩을 것뿐이라.
그 썩을 것으로 생명 속에 살고자 그 썩을 것으로 심어라. 그러면 네가 썩지 않는 것으로 살리라. 아멘. 이게 바로 생명길로 들어가는 자예요. 세상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인할 겁니다. 난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경건한 신앙생활하고자 항상 의로운 길을 걸었고 선한 일을 했고 남을 베풀며 살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자신의 덕목으로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므로 그 진리를 따라 그 생명 속에서 행한 그의 의로움에 복종하고 순종한 모습이 아닌 걸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를 힘써 세우는 거예요. 방금 말한 이 생명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절대 이 진리를 따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절대 행할 수 없는 행위가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던 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행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려고 그랬더니 내 모습은 그분의 모습대로 살 수 있어요? 그분의 모습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몸은 그분처럼 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복종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그의 따르심을 통하여 자신의 몸속에 영원히 홀로 행하신 그분의 생명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니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생명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 속에서 말씀 따라 행하지 않았다면 여기 표현한 대로 27절이 이루어진 자가 될 겁니다. 명확히 명시하면서 주님 표현합니다. 저가 너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한 자들아,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악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니라. 누가 하늘나라에 있을 거라고요? 아브라함, 누가 이삭, 누가 야곱, 모든 선지자,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래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자를 보세요. 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없이는 그 나라 그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있지 못합니다. 진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아니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 다 예수예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예수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의로움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자, 그 안에서 행하려면 뭐예요? 세상, 자신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의 배움 속에서, 세상의 뛰어남 속에서, 세상 재능 속에서, 과학적인 지식 속에서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는 홀로 행하신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 그 안에서 행하는 자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자는 자신 안에 자신을 존귀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예수 외엔 존귀되게 할 게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걸 표현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한 나라에 있을 것이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물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을 간다는 것은 오래 한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주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했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목사님 말도 안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나름대로 봉사 헌신했으면 왜 못 들어가요? 분명히 말씀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잡아온 자가 못 들어간다면 이 일을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살펴보세요. 사도 서신만 해도 잘 살펴보세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며 어떤 길을 가야 되며 자세히 읽어보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전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 예수를 나타내게 하는, 여러분 속에 주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천국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사도서신에는 교회를 크게 지으라 써있지도 않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붕을 일으키라고 써있지도 않습니다. 사도서신에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여러분의 성전을 얘기해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세우는 그 일이 바로 복음이니라. 아멘. 예수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 생명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많은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물 날을 맞이할 거래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주님은 미리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은혜는, 이삭의 은혜는, 야곱의 은혜는, 모든 선자의 은혜는 하늘나라에 있을 거래요. 그 은혜 속에서 행하지 않은 자는, 그 기름 부음 없이는, 그 진리 없이는, 그 말씀 없이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므로 슬피 울며 이를 갈물 날이 있을 거래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처럼 하늘나라에 있게 해주세요 하는 자가 많을 겁니다. 그것을 다음 절에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잔치는 이 생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받을 시어자.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좁은 길에 대한 은혜,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이 은혜, 그리고 슬피 울며 일감을 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 지금도 28절까지 표현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많은 자가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표현 안 합니다. 많은 자들이 구원에 들어가리라 표현하지 않고 좁다고 표현합니다.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거래요. 그만큼 구원은 좁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도리어 구원자가 적나니까 많나니까 물어본 자들에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슬피 울며 이를 감을 자들이 많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멸망기로 들었을 자는 굉장히 많대요. 주를 믿고. 하지만 주를 믿고 생명기로 들어갈 자는 적다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미리 그 생명의 구원을 받을 자가 적다는 것을 미리 표현하고 오히려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갈 자들이 많을 걸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바로 29절을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동서로부터라는 것은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 세계가 모이는 곳입니다. 동쪽에 있던 서쪽에 있던 남쪽에 있던 북쪽에 있던 동서남북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거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 잔치,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잔치로 하나님께서 베푸는 날이에요. 그것이 혼인 잔치, 그리고 천국 복음의 잔치, 생명 말씀의 잔치가 될 겁니다. 이 생에 하나라가 번지는 세계예요. 그 잔치가 이 땅에 벌어질 거래요. 많은 사람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한 날이 될 거래요. 그러므로 3절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라. 아멘. 예수 나오죠. 저는 말세 놓은 자, 말세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반드시 지켜야 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곧 이루어질 것처럼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세가 돼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말세까지 깨끗이 않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날이 와야지만 나는 단정케 하리라. 그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갈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할 자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일이란 삶이 있을지라도 내일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언제 어느 때 주님 만나러 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하며 세상으로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내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서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 준비가 아니라 그 나라 갈 준비해야 된다고요.
자들을 찾아.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영원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오직 주님만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자들이 이제라도 자신의 영혼을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이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이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